여러분, 무더웠던 여름날이 지나고 어느새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가을이 되면 나무에 달린 나뭇잎들이 저마다의 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단풍나무에 사진을 넣었지만 이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나뭇잎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단풍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안에서 좀 더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가면 어떨까? 세상의 욕심, 세상에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런 욕망들, 아니면 내 자아, 내 생각들 내려놓고 오롯이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그 뜻에 따라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거센 풍랑 속에서 보여진 그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은혜를 따라서 더욱더 분명하게 그 사명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실어 나르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배에는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타고 있었고, 그 군대가 로마까지 압송하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죄수 중 한 명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문제는 태풍으로 인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 지가 벌써 14일이나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5절과 17절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쫓겨다녔다라는 말이에요. 쫓겨다녔다. 여러분, 이 쫓겨다녔다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배가 더 이상 그 사람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치는 대로 밀려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배 안에는요, 로마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배에 대해서 전문가인 선장과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17절부터 보면 선원들은 배에 있는 짐과 배의 기구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되었어요? 20절 말씀 보니까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태풍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놔야 됐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내 한계에 부딪혀서 그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 못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러 사람 안에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서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상황이 좀 더 나아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있잖아요.
쇠사슬로 몸이 묶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선장이나 선원들 아니면 백부장이나 로마 군인들에 비하면 바울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만일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에 빠지게 되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그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배에 탄 그 모든 사람들을 다독이면서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상황은 바울이 미리 예견을 했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선장과 선주에게 말을 했었어요. 백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작은 섬, 작은 항구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겨울을 나고 출발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한 적이 있다. 이미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시기에는 출항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느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선장과 선원들은 그것을 몰랐을까요? 그 시기에 출항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들 또한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한 건 뭐예요? 미항이라는 그 작은 항구보다는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훨씬 그들에게 편리했던 것입니다. 그 베닉스에서 편안하게 겨울을 나고 출항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해안가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베닉스까지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바람도 도와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지금의 상황에 그저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더 나은 욕심을, 더 나은 욕망을 위해서 난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 못해도 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고, 내가 조심스럽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일을 하면 된다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건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 마음이 인간된 그런 욕망,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선장과 선주의 생각이 바로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미항에서도 충분히 겨울을 날 수 있지만 베닉스라는 곳에 가면 좀 더 육신의 삶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고 그곳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겨울을 나고 출발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태풍을 만나서 이런 꼴이 되었으니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1절의 말씀에서 끝나지 않았겠지요. 내 말 듣지 않더니 이거 보라고, 쌤통이라고. 그러게 진작에 내 말을 듣지 그러냐고, 왜 내 말을 안 듣느냐고 하면서 핀잔을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다독여주고 있어요. 안심하라고. 여러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희망의 소리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감사의 소리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핀잔 주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볼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 특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요. 또 하나 여기서 바울이 어젯밤에라고 말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밤은 어떤 밤이었을까요?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한 그 밤이었습니다. 그저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왜 그래요? 바울에게는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리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바울의 마음뿐만이 아니에요. 내 열정만이 아닙니다. 이건 내 욕심이 아니었어요. 이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바울은 그 사명을 붙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드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은 충분히 다 알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포기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조금의 고난 가운데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면서 너무나도 쉽게 그 사명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남은 2달 동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붙드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거센 풍랑이 일어날수록 더욱더 바울은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단풍 이야기를 했지만 단풍이 언제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기온차가 심할수록 단풍은 정말 그 색을 아름답게 물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찬바람이 불수록 사명의 색이 더욱더 짙어지고 아름답게 물드는 사람,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감사하면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까지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더욱더 분명한 사명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에게 확신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까지 맡기셨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로마의 백부장이 그들을 이끌었어요. 배의 선장과 선주가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으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바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명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자로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색깔이 더욱더 짙어지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원망의 말이나 불평의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11월 한 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주신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단풍 사진을 말씀드렸지만 한 2년 전에 제가 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요 근래 가보면 그 단풍나무가 보이지를 않아요. 나무를 베어버린 건지 아니면 단풍의 색이 변하지 않았던 건지 모르지만 분명 그 자리에서 찍었는데 그 자리에서 봤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에 물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샌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더욱더 짙고 아름다운 색으로 물들어가고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